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47편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아멘. 복을 받고 복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9절에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찬양시입니다. 47편은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시편은 하나님의 왕권 찬양시 혹은 즉위시라고 불려지죠. 왕권 찬양시는 47편, 93편, 또 96편에서 99편까지 있습니다. 보통 이 왕권 찬양시는 신년이 시작할 때 우리로 얘기하면 1월 1일, 2일 예배 때 사용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시편 46편에서 말한 것처럼 46, 47, 48편이 사실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아수르의 사내립이 공격하던 국가적인 위기였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이제 몰살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만민의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우시고 만민과 나라들을 복종케 하신다는 점에서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말씀에서 뭔가 우리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저는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이 곧 나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0억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인 거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기보다 모든 사람들을 다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함이죠. 우리가 자녀가 여러분 경쟁의식에 사로잡히면 항상 형제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부모한테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모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사랑하는 거거든요. 단지 내가 부모의 사랑을 작은 것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정말 올바른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편협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거든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택하여 주신다.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 편과 우리 편이라고 하는 대립 구도로 되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본적인 설정이에요. 어쨌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대립적 구조에서 히브리인과 다른 모든 족속이라고 대립적 구조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언급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차별적인 이런 신앙의 경험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런 경험들은 그들로 하여금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족신의 개념을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부족신 정도로만 여기다 보면 내가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수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내가 어떠한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신이 거짓,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 부족신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부족신 정도로 여겼다가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아내가 드라빔, 즉 가족이 섬기는 가족신을 데리고 나왔다가 그것을 버리게 돼서 나중에 다시 돌려주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신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신, 가족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곧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인을 선택하신 목적 자체가 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도록.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과 세상 속에서의 나의 존재됨의 사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에 긴장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편으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실 때를 제외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들 편에서 그들을 도우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막대기와 다른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를 길을 안내할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를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모든 사람,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무게감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옳은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사명인 거예요. 이 긴장 관계를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이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대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성에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푸고 목숨을 살려주죠. 그죠? 그리고 합류가 돼.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암미나답의 손자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를 낳죠. 그리고 그 후손에 다윗이 있는 그 후손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혈통 관계로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 관계로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합류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개방적이냐 아니면 폐쇄적이냐. 교회는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 역사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잖아. 과거에 비뚤어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하거든. 그러니까 70년경에 유대 랍비가 쓴 기도문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 그렇게 시인이 사실은 출발은 아까 그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3절에서는 만민이 우리에게 또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한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이 시인이 시간이 지나면 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빛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물론 이 고백이 저와 똑같은 고백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고백. 아마 온 땅의 하나 왕이시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우리의 발에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미루어 놓고 보면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겠지. 그러나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하나님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온 땅의 왕이신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 칼과 창의 방편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 나아가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참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고백을 드렸지만 어,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사실은 이 사단적인 힘이 있죠. 그것이 어,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 배후에 있을 수도 있고, 성경이 말하는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참 확인하기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공중 권세를 맡고 있는 거대한 힘이 이 세상을 참 악한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진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 그리스도에 관련된 혹은 뭐 666 사달성 목사나 이제 외국에 있는 여러 분들의 그 책들을 보면서 거기에 심취해 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증거들을 통해 확인해가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이제 쭉 보면서 연구해 가면서, 그럼 하나님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실제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당연히 다스리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계획대로 풀어가는 것 같지만, 이 계획이 70억이잖아요, 여러분. 70억. 서로가 다 다른 계획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큰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철저하게 믿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런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그 말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불을 뜯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던 그날 밤에 갈대아 발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구절이 여러분 저에게 참 큰 영향을 준 구절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구절이라고 봐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다니엘의 증언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본인이 깨달았다라.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시대의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세 절에서 여덟 번을 사용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미친 사람이 되지.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느끼게 되는. 저는 이게 대단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장면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자기 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 위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 세상의 권력들을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뜻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렇게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은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이기주의거든요. 신앙의 이기주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 다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귀한 자녀들인데. 어, 이제 그 이번 주에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 나누겠지만 어, 지옥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길을 인도해 가실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복을 받고 내가 진짜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온 땅에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